오늘 본문 에스라 6장 특별히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라, 유월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길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짊어진 많은 짐들이 있고 근심 염려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세상입니다. 무수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 교회로, 이 건물로 온 지가 정확히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건물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사역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쓰임받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의 그 건물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많은 주의 성도님들, 또 우리 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 월마트를 지으려고 큰 계획을 가지고 2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짓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토록 유지됐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또 상하원 선거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표시할 때 제가 당연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건물이 사용된 것을 저는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땅의 위치,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공장이나 웨어하우스 같은 상용 건물이 세워진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지역이 아무리 교통이 편리해도 주택가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가장 넓고 값비싼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먼저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관공서, 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건물을 완공했다고 해서도 건물 주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된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처럼 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사용 용도와 위치, 목적이 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작정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세우겠다는 주의 약속입니다. 교회 이름이 새겨진 간판과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라 해서 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런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미국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보면은 여러 오래된 그 교회 건물들이 식당으로, 또 사람이 사는 또 집으로, 다양한 용도로 바뀌게 되고,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도 급격한 교회 건물의 쇠퇴를 보고 또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주님의 교회들이 이처럼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용도와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백을 떠난 교회는 결국 음부의 권세의 공격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하나씩 우상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 땅에 남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70년은 기락인 세월에 포로 생활에 처참한 인생을 가져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금은 보화 그들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에 일어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집이 아니라 그들의 생업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절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지킨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가져다주는 성경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의 용도에 맞게 그들은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수백 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찰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백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피자면서 바치면서 즐거운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갖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이란 그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처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과 배경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유월이라 이런 말은 담을 넘어가단 말입니다. 영어로 Passover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렸던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내가 그들을 놔주지 않겠다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그 무시무시한 9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항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재앙이 피를 바른 집에 넘어간다. 여기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과 함께 모세에게 죽음의 사자가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한 가지 방법을 전달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 불러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모든 가정의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좌우 양 문설주 안방에 다 바르라. 페인트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도 충분할 터인데 왜 사람 수대로 다 잡아서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분량대로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은 우슬초는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풀로 만든 빗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애굽 땅이든지 고센 땅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노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 땅에 들어올 때 절대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방주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조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문을 바른 그 집의 맏아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조수의 아들이든 아니든 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맏아들은 바로 그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그 뜻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 그 살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의 안방에 바름으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적인 유월절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느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유월절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유월절 양에 대한 조건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나 그냥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들 가운데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야만 했습니다.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어린 양은 절대로 유월절 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 양에는 완벽한 깨끗한 상태의 그 어린 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의 기초가 된 이 모든 가정의 맏아들 장자를 치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유월절 지생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왕에 구원해 주실 바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바쳐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0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성경 보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보응을 받든지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응을 받으려면 그 보응에 대한 값을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피라는 단어가 418번이나 나오고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보면 80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오염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 덜 조금 더 그 정도 차이지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 죄인인데 누가 죄가 없습니까?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전반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든 유혹과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유월절에 바치는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신 것은 그분이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치유 만찬을 잡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더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면서 금생에 좋은 일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른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면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오직 피가 없으신, 피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수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되고 선출된 그 대통령 후보가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그들 앞에 대통령 앞에 마음껏 들어가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주실 때 그냥 저절로 준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만약 어떤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눈감아주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판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신은 법관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에 물러나가라고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른 척 알고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회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라. 너희가 구원받은 날을 늘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되 영원히 지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이 구원의 복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여기에 맞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7절과 29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럽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로마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라틴어를 사용하며 로마 시민권자로서 품격과 신분을 지키려고 또 애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도 받아야 될 책임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음을 늘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 가운데 하나는 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냐 이 뜻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인치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은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20절과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말씀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몸을 정결하였다, 다 정결함에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도를 지킬지니라.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은 유월절을 시작하자마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전설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가리켜 무교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그 빵이나 떡을 먹는 그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추방된다는 뜻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어떠한 삶의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진 않은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미뤄져 나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온 빵을 강력하게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누룩이 많이 들어있는 달콤한 부드러운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이 있는 채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 예배만 드린다면 이것은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결함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돼요.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1차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지저분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는 다양한 종교 철학을 다 받아들이는 혼합된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세상같이 살고 주일에만 교인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또한 성적인 문란이 있었고 도박, 술, 마약, 더럽게 하는 것들이 성도들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들은 많았는데 서로 소송하고 서로 싸우고 성찬에 관한 다른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마음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깨끗이 준비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의롭다함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라 말합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에는 죄에서 떠난 거룩함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과거에 유괴 속에 살았던 세상 속에 즐겼던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지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잘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의 환경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땅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모든 것이 오염 쓰레기로 점점 덮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불순물과 섞어지지 말할 것이 섞어져 가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도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그릇이나
스푼을 고를 때도 먼저 그 그릇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더러운 때가 있는지,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릇을 사용합니다.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곳에서 정갈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24시간 돌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장 싼 호텔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좀 비싸더라도 깨끗한 호텔을 가장 우선순위 둡니다. 깨끗해야 되겠더라고요. 누룩이 발견되어지면은 내가 집안에 누룩이 있는 것을 찾을 것인데, 만약에 발견되면 이를 회중에서 그쳐지리라 잘나겠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온전히 감찰하시며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결함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고백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영원토록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앙적으로 보면 금그릇, 은그릇 사람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멀리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처럼 귀한 그릇이 귀한 일에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고민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얼마나 큰 것을 하느냐, 이것도 정말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계속 나는 추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살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청결함, 거룩한 그릇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보면 에스라 6장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지켰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일주일은 성도의 일평생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이정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산제사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룩 같은 죄악을 멀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정결케 해주시고 군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며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진실함이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의 구별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한 금그릇처럼 깨끗한 주의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